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1월 19일, 거진 20일 정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습, 독특함이죠.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1년에 새해가 2번 있습니다. 1월 1일 맞이하는 새해가 있고요, 또한 음력 1월 1일 날 맞이하는 새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지인들을 향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하고 복을 빕니다. 이런 덕담에 대하여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복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또한 복을 기대하고 복 받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덕담은 하지만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핀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은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찬양하다, 찬송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의 감탄사예요. 3절 자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표현들이요, 조금 과하기도 하고 보통 때하고는 좀 달라요. 사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13권의 서신서를 적었는데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이 첫 인사를 하고 난 이후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가 보편적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끝나는 15절부터 나와요. 대신에 그 중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격,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한 이렇게 감격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냐 하면 이 구원이, 이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것이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입니다. 먼저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4절에 보면 택하다라고 나오고 5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창조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이 땅 가운데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엄청나죠? 8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그것도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 박인기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만 택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백 권사님,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함과 예정은 이미 창세전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선택은 참 신중해요. 보통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직장인들 출근하면 무슨 고민 많이 하십니까? 출근하면 어떤 고민 많이 하세요? 점심 때 뭘 먹을까 고민 많이 합니다. 이런 선택으로부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까지 있습니다. 선택이 평범하고 그냥 쉬운 선택 같지만 어떤 것 하나 쉬운 선택이 없어요. 점심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는 식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따지고 가성비를 고민하고 사람들의 취향을 생각해서 점심 식사 메뉴를 선정합니다. 한 끼 먹는 식사까지 그렇게 이렇게 신중한 고민 끝에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얘를 선택해 놓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전도 많이 하고, 아니면 봉사 많이 할 것 같은 그 기준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는요, 그 선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 몇 개쯤 가지고 있고 적어도 석사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봉사하든지 기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세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것 전혀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하게 그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하신 사역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 중에 핵심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종이나 죄인을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죄인이나 어떤 종들을 자유케 놓아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 가운데는 노예나 종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은 다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이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희망이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한번 느꼈는데요. 혹시 검투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명화 가운데 하나이죠. 검투사가 막시무스가 왕에게 모함을 쓰고 종으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다가 검투사가 되어요. 이 노예 상인이 막시무스를 보고 검투사 장사를 한 사람에게 팔아요. 근데 이런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과 삶을 경계로 하여 싸움을 하는데 싸움에 이기더라도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싸움에 이겨 주인에게 풍성한 부를 안겨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꼭 짝으로 함께 오는 단어가 있어요. 속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속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하여 누군가 속전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목숨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한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매절, 한 절 빼고 매절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밀로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그 구원과 관련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된 단어로 인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인쳤다. 인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도장을 콱 찍을 때 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도장을 쓸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도장을 주로 많이 씁니까? 언제? 거래할 때. 그리고 어디에 도장을 많이 찍어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완벽하게 만들고 또한 계약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언제 그 효력이 발휘할까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뭐 할 때입니까?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찍을 때 드디어 그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였어요. 저희 집에 조금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일인데요. 오후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저희 첫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놈인데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럴 땐 보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전상서처럼 아버님 돈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전화를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다가 자취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취방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그 아이 통장으로 송금을 했어요. 송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문자로 몇 개의 사진들이 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가 보낸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 계약서 사진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 아이의 도장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계약은 성사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증은요, 보증서는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보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누가 보증 쓰셨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성령 하나님이 보증 쓰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보증 쓰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요, 인디언식 악수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언들은 악수를 할 때 서로를 붙들어 주겠다는 의미에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잡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 쓰신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가끔씩은 지칠 때도 있고 가끔씩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잠깐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 쓰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는 힘이 빠져 잠시 놓을 때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며 그 복으로 너희가 부자가 될 거다, 너희가 성공할 거다, 너희가
출세할 거다, 시험에 합격할 거다, 건강할 거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결이 다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최고의 복이며 진정한 복인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복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복으로 인정되고 또한 그렇게 느끼며 사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 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가? 가장 큰 복인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 친구들하고 그런 농담들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습니다. 야, 1억 줄게. 너 군대 다시 한 번 더 갈래? 군대 한 번 더 갔다 오면 1억을 준다면 너 한 번 더 가겠냐? 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변형시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10억이라는 돈과 또 우리 앞에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건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이 되면 1년이 되면 돌잔치 하죠.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 상 위에 여러 가지가 놓인 것처럼 우리가 있는 상 위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축복, 돈, 명예, 성공, 건강, 수많은 복들이 쭉 있고 그 한편에 구원이 있을 때 우리가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를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고르겠습니까? 한참 저도 고민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10억과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때 뭘 고를까? 마지막 제가 얻은 결론은 구원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택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 저는 절대 구원을 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10억이라는 돈을 택했을 겁니다. 그 10억의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10억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침 안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판에 피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몇 날이 못 되어 그 꽃은 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며 주님 앞에 섰는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이에게는 추억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는 이들에게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구차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박해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양의 털을 쓰고 유리하고 방황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어떤 이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화형 당하며 순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뒤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다라면, 이 땅이 모든 것들의 끝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이들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들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복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고 이 천국이 좋다는 것 알지만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퇴색되어진 빛바랜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다. 그것은 구원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거지만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가 참 많음을 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5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일들 앞에서 혼자 감당하라라며 너무나 버겁겠지만 우리를 도우실 분 주님 계시기에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 붙들고 갈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죠. 이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저는 새벽 기도 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떨 때는 피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피곤한 마음, 몸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왔지만 1시간, 2시간씩 그냥 졸다가 사무실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이유들은 아버지라 이름 부르며 간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337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싣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또한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에,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또한 저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영적 가족, 영원한 가족이죠.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느껴요.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런 사람들, 서로 다양한 사람들,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가시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실까요? 당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인상 쓰지 말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6절,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12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1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어떤 문구가 계속 반복되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3절에서는 입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그 찬양은 계속해서 메아리쳐요. 메아리쳐서 증폭되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던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때 삶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부르는 삶의 찬양은 큰 메아리가 되어 제약으로 얼룩진 이 땅을 변혁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에는 예수 믿는 것 힘겹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룩한 삶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때 삶의 찬양이 메아리가 되는 거죠. 그 메아리를 통하여 주님이 흠령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을 지은 것은요,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에 최덕신 목사님이 곡을 붙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를 보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송명희 시인은 그래요. 그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온몸을 비틀어야 말을 한마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의 삶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요? 공평한가요? 아니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기에, 그에게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남이 누리는 건 내가 못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남은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몇 번이나 고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남이 없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연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고 고백할까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